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목소리가 있고 또 표정이 있고 또 잘 어우러질 때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말은 미워 죽겠네 라고 말하면 이게 밉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잘 전달되려면 목소리와 표정과 몸짓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도 좋은 소식이 되게 하려면 전하는 이의 표정, 전하는 이의 목소리, 전하는 이의 몸짓이 좋은 소식, 이 복음과 어우러질 때, 어울릴 때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어서 잘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그 행동 하나로 100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는 목소리도 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도 충분히 잘 전달돼야 완벽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모두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훈련과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이 들려져야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좋은 소식이 들려져야 하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 그 시대의 상황이 유대 왕 헤롯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 왕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왕이 될 수 없으니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자기와 경쟁 상대라고 여겨서 자기 아들들까지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 네로 황제는요,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다가는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 또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이 또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얻고 싶고 로마 황제에게도 환심을 얻고 싶으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얻으려고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
이 야육을 치르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순수 혈통의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얼마만큼 잘 믿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부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애가 타는 일이죠. 당시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건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던 시대입니다. 순수 제사장 혈통의 가정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부부였는데 복을 못 받았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뭔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러면서 그 안에는 고뇌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깊은 우울함과 암울함이 있는 어쩌면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적으로는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암울한 시대요. 한 가정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자녀가 없는 깊은 고뇌에 있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 그리고 그런 한 가정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아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걸 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사가랴의 입장에서 이미 늙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흠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다르다 보니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으로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사가랴가 말을 잃게 돼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자기가 말을 못하게 되자 이 천사의 말이,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됩니다. 그것을 증거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한 가정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 찾아오고 그 좋은 소식으로 태어난 이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너가 아들을 갖게 될 건데 너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이 아이의 태어남이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요한의 태어남이 출생일 기쁨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7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왜 기쁨이 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17절,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사람들도 기뻐하고 너희 부부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곧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아이를 갖고 한 아이가 출생하여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길 잃어 방황하는 수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아이의 출생이 한 부부, 한 가정에게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담장을 넘어 어디까지도 기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땅에 기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제일 먼저는 엄마가 기쁘죠. 그리고 누가 기뻐해요? 아빠가 기뻐하죠. 그 다음에 누가 기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죠. 그리고 누가 기뻐해요?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고 이웃들이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기쁨이 한 가정에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기쁘게 하는 기쁨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사회는 암울해요. 종교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대예요. 한 가정에는 아이를 갖지 못해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한 가정의 담장을 넘어 온 세상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 온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좋은 소식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좋은 소식을 알릴 때 좋은 소식이 되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잘 전달되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린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아, 이거 좋은 소식이네, 알아듣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을 알리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듣고 좋은 소식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냐는 겁니다.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려면,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되게 전하려면 우리 삶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요.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고 슬픔에 가득해서 그런 어두운 삶을 다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아, 이게 좋은 소식이구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겠죠.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고 완전한 복음이 되어서 전달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모습으로, 기쁜 얼굴로, 기쁜 목소리로, 기쁜 몸짓으로 전해야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냐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을 증명하는 삶, 좋은 소식을 증명하는 삶이야말로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되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명하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삶인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구별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별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은 가정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체성을 갖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한번 15절의 상반절 부분만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5절 상반절만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아멘. 성경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나시린에게 명령합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을 말합니다. 포도주와 같은 술은요, 과일로 만들어지던 술이에요. 그리고 포도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부를,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다짐한 이 나시린은 이 같은 것을 금지, 포도주와 같은 이런 것들을 금지함으로써 욕구를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먹고 싶은데 참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사내 아이까지 죽이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자기 자식까지 죽였던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 세례 요한은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별된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는 걸까요? 교회 다니면 그냥 구별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별된다는 건요, 세례 요한처럼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되는 삶을 통해 이 사람은 구별되었구나, 이 사람은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우리 삶을 구별시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절제하는 삶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한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구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기본적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절제해보는 겁니다. 내 충족, 내 욕망, 내 욕심을 절제해보는 거예요. 절제된 삶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절제함으로써 구별성을 갖자라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누가복음 1장 15절의 하반절인데요, 금방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아멘. 이 15절은 지금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세례 요한은, 절제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착취와 강탈을 일삼았던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을 회개시켰던 사람이에요. 가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세례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세례 요한의 능력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 지식이 있고 이러면 성령 충만합니까?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나의 뜻을 절제하고 나의 방식을 절제하고 나의 이해와 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어쩌면 절제와 비슷해요.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구별되어질 때, 절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구별되어질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말이면 들을만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면 좋은 소식 맞아, 우리가 말하는 좋은 소식과 복음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 삶에 복음이 없어요. 우린 좋은 소식을 말하는데 우리 삶은 늘 처져 있어요. 그렇다면 듣는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고 이게 좋은 소식인지 이게 복음의 삶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별된 삶과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 왜 중요한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설명해주는,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속에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속한 이방 지역,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막 세워지던 때예요. 안디옥이라고 한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더라,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파송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좋은 소식들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던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품으로는 선한 성품,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흘러 넘쳐서 선한 성품으로 드러난 거예요.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과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하다 보니 이것이 선한 성품, 착한 성품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하는 말들이 더 신뢰성이 있고 더 믿어질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아, 이건 복음이구나, 아, 이건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내면이면 외면은 선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악해, 어울립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거짓이든 악한 게 거짓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남을 배려할 수 아는 사람인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오히려 더 돕는 사람이겠죠. 물론 돕는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니, 믿음에 충만하니 선한 성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 그가 하는 복음이, 그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 알아듣게 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선한 사람 보니까 저 하는 말이 진짜 어울린다. 저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저 좋은 소식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바나바가 전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으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 있냐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이런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효력이 더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뭘 더 치고 덜 친다고 해서 복음이 더하고 덜하고는 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릴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여호수아의 도피성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표지판을 가릴 수도 있다고요. 도피성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제된 삶으로 말미암아 구별성을 갖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구별성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아, 이건 진짜 복음이야, 이거 진짜 좋은 소식이야 라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고, 우리는 그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한 이 좋은 소식, 우리에게 들려온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하여 좋은 소식이 세상으로 퍼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확장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소식이 확장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나누었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절제함으로. 그리고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삶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온전한 복음, 진정한 복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